할렐루야. 완전히 조촐하네요, 오늘. 오늘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로. 왜냐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도 사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그 체육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들었지만은 특별한 걸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데 홍광표 선생님이라고 다니시는 그 교회에 아마 누가 간증 집회를 왔던 건지 천국 지옥 그런 간증 집회가 있었던 건지 저한테 그런 천국 지옥의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가?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 혼자 그런 고민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에 왔지.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주는 것 중에 얘기가 뭐냐면 그 선교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쇠퇴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한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 오는 것도 대부분 이 육에 속한 육신의 어떤 그 궁핍과 부족함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오지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이 딱 부족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시대가 그러니까 똑같은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똑같은 한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쇠퇴하는 곳이 있고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대부분 물론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 복음의 능력 자체로서 정말 추수하고 정말 구원받고 그런 교회들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그 지역은 주로 어떤 곳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뭔가 세상적으로 모자란 부족함이 많은 그런 데가 교회가 성장한다. 지금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비도 조금씩 보내야 되지만 선교지 6군데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교인이 10배도 더 많아요. 10배. 어떤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선교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출석교회보다 많게 10배가 뭐예요? 10배도 더 되는데 20배, 10배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는 교인에 비해서 기본 10배, 20배까지 거의 큰 교회는 웃기죠? 우리가 거기다 위에 선교하고 기도한다는 게 웃긴데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까지 온다는 것이 복음 자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은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통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말을 듣자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생각을 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데 근신하며 고난을 받을 전도자의 친구를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은 교회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교회가 뭐 사회봉사도 해야 된다,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일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원래도 힘쓰겠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요, 세상을 위해 있지만 교회의 존재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먼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도 사실은, 물론 당연히 우리는 더 사실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서로 돌봄 주간에, 2월 달도 서울 돌봄 주간에는 또 안 되겠네. 순천에 가야 되니까. 적어도 서로 돌봄 주간에라도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같이 나가서 사람들 전도지도 주고 신방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라는 이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죠?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전의 약속이 됐어요. 창세전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요? 창세전의 약속. 우리가 범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아담과 하가 범죄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것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사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 해도 어떤 동기 자체에서 죄사함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느끼,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약속까지 오는 거예요. 약속 안까지 오는 거예요. 아예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 천국, 지옥, 이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음은 뭐냐면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아니라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가 이 땅에 올 때, 아담과 하가 이 땅에 처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그 약속, 창세전에 영원전 영생에 관한 그 약속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인데, 이 복음은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 같이 나눴던 것이, 세상은 복음을 만들 수도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복음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내시고 생명과 씨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 자신이 그 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어떤 이단에 얼마나 이단에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이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왜? 이러한 과정,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그들이 뭐 14만 4천이 되고 어디 가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약속이 없이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만들 수도 없고 세상은 복음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복음을 만들고 복음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복음을 그것을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죠. 어떻게 줍니까? 이 약속을 전해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복음을 주는 복음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복음을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략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인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이 복음이다. 여기서 핵심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오셔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반드시 복음이 되려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인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에게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에게 있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오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보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하느니라. 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복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같이 계셨으니까 계획하시고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누가 영생을 얻는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의 구원자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것만 말씀이다,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렵게 말이 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뭡니까? 결국 영생에 관한 말씀을 했죠. 영생에 관한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요한 5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보여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의 역사, 한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부분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작 어떤 면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그걸 계속 쳐다본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당연히 그걸 인식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새 복음 안에 설 때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도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인식이 분명한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어둠도 이길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술 끊기가 힘들지. 내가 나오면서 출소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딱 나오는데 앞에 벌써 딱 되는 게 술집도. 그 막 유혹이 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안 마시면서 저기 보니까 술집 바로 옆에 우유가게가 있어요. 우유가게로 달려가서 배가 터지게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구원하는 이것을 이 생명 사망. 물론 이것은 우리 속에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싫어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소원이 있어야 돼. 절대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소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을 해방했다. 그렇게 말. 그 복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오라 나를 권고한다는 탄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죄를 이기는 이거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살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그 의지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의지와 약속에 대한 믿음. 사실은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올 일도 없어요. 살 일도 없어요. 예, 복음은 어쨌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 그건 뭡니까?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려면 그가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 그분의 진정한 음성도 그 모든 것들은 그 약속을 믿는 거기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이 영생에 관한 이 약속,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천사한테 들었죠. 천사를 통해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들은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 말씀이 거한 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적이 없어요. 오순절 이전에.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어떤 아들? 어떤 아들이요? 영생. 이 영생의 영원전의 약속인 이 영생에 관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세상은 복음을 줄 수도 만들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는 통로는 결국 어디를 통해서 준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복음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복음. 전반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증거는 뭡니까? 그가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가 사실은 조합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님도 우리도 뭘 보고 한다고 했어요? 열매로서 안 됐죠.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도 열매를 통해서 안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분이 정말 오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압니까? 그가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보면 지난 3일 밤 때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냈어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이전에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도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리스도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본인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죽은 세례요한에게 그 있던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다 그 베푼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례요한도 뭔가 능력을 베풀었지만 능력을 베푼 그것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자격이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가 이루시는 역사, 나를 보내신 이가 이루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냐?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는 뭐냐면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가 내 안에 오시는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사람으로서는 죽게 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전에 없었던 예전 세례요한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려서 얻지 못했던 그 안에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역사,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분만이 그리스도고 이분만이 구세자. 근데 그때 예수님 올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을 기다렸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러나 제자들이 뭘 통해서 뒤집어졌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왜? 들은 게 있거든. 예수님 앞에 들은 게 있거든. 부활하기 전에 들었던 게 있거든. 근데 그거 기쁨도 들리지 않는데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40일 동안 또 주님 앞에 특강을 다시 받으시고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품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만이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음 진리 가운데 그 안에 행하면서 이것을 확장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땅에 우리 육에 속한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종처럼 구걸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들로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전도와 선포함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선교학자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살아 지금. 상대적인 빈곤이지 물론 지금도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대적인 빈곤에 더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그런 빈곤이지. 그런 빈곤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것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온 사람들만이 완전한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찬양하고